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가운데 좀 생소한 성경이죠.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스가랴서에는 그 8개의 환상이 있어요.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로 이 소선지서,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묵시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있는 현상을 그냥 현상대로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옛날에 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기를 김소월 씨의 진달래를 배울 때 사뿐히 들여밟고 가옵소서라고 할 때 님은 또 만의 한용운이 님은 같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그 시를 배울 때 그 님은 조국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너무 그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어떤 환상이나 사건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으로 해석하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타나요. 그 환상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환상이 뭐냐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큰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 환상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에바가. 그러니까 곡식이나 또 혹은 물 같은 거를 잴 때의 단위. 우리는 요즘엔 리터로 쓰죠. 리터. 그 다음에 곡식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근으로 달잖아요. 그런데 그 에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부피를 재는 단위로 썼던 건데, 그게 또 다른 이름으로 뭘로 쓰였느냐면 그릇을 상징합니다. 그릇. 그 에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여인이 있다는 말은 큰 그릇 속에 여자가 담겨서 하늘을 날고 다닌다. 그 위에 뚜껑이 덮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 이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계속 성전을 지을 이유도 없는데 성전세로 또 건축헌금으로 더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세금 조세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서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 족장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동안 부역도 성전을 짓느라고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걷었으니까 이제는 좀 줄여 주시옵소서,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청을 듣고, 아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세과 부역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걷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혹독한 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 각 족장을 대표로 한 여로보암과 그 족장들이, 우리는 그 사람 밑에서는 못 산다. 그래서 따로 독립을 해 나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유대 민족을,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나머지 11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단이 됐다가 BC 6세기경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제패를 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인데 역사책에 나오는 나라는 아시리아지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은 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요.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그쪽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이 강제로 이주하면서 섞이면서 피가 혼혈이 된 거죠. 옛날에는 혼혈을 아이노쿠라고 그랬는데 그 혼혈이 되면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 지식인들, 그리고 부자들, 똑똑한 젊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똑똑한 분들이 일제로 징용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바사 제국에 있는 왕들이 야 너희들 여기 사람들 아니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3차에 걸쳐서 귀국합니다. 돌아옵니다. 나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70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갈대가 막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 갈대도 있지만 또 억새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억새. 그런 것들이 막 이만큼 키만큼 자라고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수도답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들어가서 살려고 안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 정도 되니까 물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한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족속 지어 각 12지파 중에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뭐를 하게 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전에 이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가만두지 않죠.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작전 수행할 때 뭐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대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군종하고 행정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작전한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배낭 짊어지고 뭐 이렇게 들고 나갔다가 트럭 타고 이제 사령부 들어갔다가 보고서 내고 돌아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100km 행군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 교회로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이제 행정반에 가서 공문서 이렇게 수발해가지고 올 것들 체크하고 헌병대하고 일군사령부하고 우리 사령부에 보고할 거 챙기고 그리고 TMO로 가가지고서 기차표 타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 긴 기차를 타고 말이죠 여행을 가가지고서 말이지 거기 가가지고 보고서 내고 또 보고서 받고 와가지고 이 군대 생활이 저처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초 쓰고 그냥 이렇게 행군하고 그냥 뭐 유격 가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뭐 100km 행군하고 뭐 유격 가고 뭐 팀 스프릿은 아직 여러분들 때는 안 했지만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방송실에서 누가 웃어? 방송실 누구야? 자, 여러분, 근데 이 군대 바벨론 군대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잔인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도 잔인하기로 그지없었지만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한번 정복을 하면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니까 이 기가 막히거든요. 성전은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죠. 그 성전 재건을 했는데 이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무너지는데 그 성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이 서쪽 벽이 남아있는 벽이 재건을 했다가 다 무너졌는데도 남아있는 이 서쪽 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이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곡의 벽은 서쪽 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벽 중에서 서쪽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전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교회 짓자. 저희들도 어릴 때 교회를 참 많이 지었는데 우리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지금보다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교회를 지으면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면 군용 천막 같은 걸 크게 졌어요. 그리고 군용 천막 같은 걸 크게 지은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지을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네 교회를 지을 때는 교회를 짓는 동안에 빌딩을 임대해서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빌딩을 임대해서 옮겨가고 교회를 짓고 난 뒤에 입주하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냥 맨바닥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군용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군용 천막을 쳐놓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교회를 짓는 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도 우리가 비추어 보고 미루어 볼 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야 야, 이 성벽을 보고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도무지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신앙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면 성벽을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지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수도인, 그리고 우리의 지주이며 정신적인 지주이며 우리가 삶의 근간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재건한 거지 신앙이 있어서 재건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주일날이면 청년 예배 와야 되는데 놀러가고 강남역에서 방황하다가 발 빠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서 선배들한테 신앙 조언도 받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직장도 좋은데 얻어서 가고 그러면 되는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밤 1시 2시에 자가지고서 낮에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신앙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야, 그래도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니긴 하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성벽은 재건했는데, 성벽 재건은 이루었는데 실상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워닝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왜 쓰여졌느냐 하면 자기들이 신앙 있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하면 표면적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 스가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스가랴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리 대금업을 제일 많이 했어요. 고리 대금업. 여러분 아시죠? 고리 대금업이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뭐 청년들이 할머니들도 아니고 뭐 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유명한 고리대금업 이야기. 손 든 사람 얘기해봐. 재훈이 말고 저 뒤에 있어. 한수빈 얘기해봐요. 아 그래, 베니스 상인에 거기 유대인이 나오죠. 그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예요.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난 뒤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을 떼어서 갚으라고 했죠. 근데 살을 떼어서 못 갚으니까, 살을 떼어서 갚으라고 하니까 재판에서 뭐라 그럽니까? 피는 흘리지 말고 살만 떼어가라. 그렇던 유명한 판결이 나오는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해요. 근데 이 고리대금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동족끼리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1년에 200% 300% 이자를 떼어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같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자기들끼리 서로 고리대금업으로 갉아먹고 등쳐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 시대 때 제사장 중에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엘리아삽.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걸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성벽 재건해봐라. 니네들 성벽 재건해가지고 대나봐라. 그 팔짱 끼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였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야, 성벽 재건해봐라. 성벽 재건해놓으면 그 위에 여우가 지나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하는 걸 방해한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아삽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함께 그 사람과 사돈을 맺어요. 자기 사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이건 이건 상대해야 될 사람이건 상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건 이런 거를 종교 지도자들부터 다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되든 안 되든 자기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만나고 교제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그 사람과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딱 옆에 서서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머리가 딱 스톱돼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서서 얘기를 나눠보면 머리를 싹 굴리면 벌써 저는 그 사람 싹 X표져요. 딱 섰을 때 머리가 딱 스톱돼 있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나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자기 할 말을 싹 골라서 하고 자기가 유리한 말만 잘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봐서 아무 말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친구 삼아도 되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구 삼아도 손해보는 법 없어요. 왜? 자기를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친구 삼아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의 얘기만 계속 듣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아, 자기 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은 거죠. 적군도 아군도 모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 그것만 쫓아가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은 예를 들자면 이 종이가 아주 참 좋은 종이에요. 못된 사람들,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못된 사람들은 이 성경에다가 말이죠, 그 군대 있을 때 보면 그 담배가 지급하는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담배를 지급받으면 그 고참들이 내 담배를 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줘버리고 말았었는데, 그것도 모자른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서 담배를 싸가지고서 피웠었어요. 그만큼 이게 종이가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경이, 우리나라가 또 그거 알려줬다가 또 그거 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그러지 말아요. 돈 없으면 목사님이 돈 줄 테니까 담배 끊어.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경을 어디다 썼느냐면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양피지. 그러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글을 써서 그걸 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그걸 이렇게 펼쳐서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인데, 이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날아다닌다는 말은 날아다닐 때 비기처럼 이륙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날아갔다가 착륙하는 게 아니죠. 날아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머리를 탕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봤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었어요. 또 여기에 큰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었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은 이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는 거는 독일어가 그렇죠. 독일어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지금 있고, 영어는 남성 명사 없죠?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대답을 못하지? 근데 이 독일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고, 라틴어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고, 유대어에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독일도 그렇지만 유대어, 히브리어도 여성 명사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그릇 속에 나라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이 없는 나라예요? 성전은 재건했는데 믿음이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이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를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다, 로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스다, 로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은 뭘 얘기하느냐면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 그릇 속에 악한 것을 넣어놓고 그것이 악한 것이 없는 양 그렇게 꾸미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속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으면 그 사람 병든 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도둑놈 심보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도둑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이 도둑질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요 앞에 있는데, 이 아파트에 어느 날 오니까 말이죠, 경찰차가 와 있고 말이지, 경비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 보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어떻게 도둑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나라에 이 벽을
이 평지처럼 걷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못 걷는데 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집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무것도 없어 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3대 이 벽을 평지처럼 걷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벽을 평지처럼 걷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매달려가지고 5분도 못 있는 사람들이 무슨 벽을 걸어. 벽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멀쩡하게 생겼어. 도둑인데 멀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안에 들어있어서 모르지만 그 안에 에바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너희들 회개해라. 그게 제일 문제다. 너희들 말씀이 없는 태로 성벽만 재건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라. 이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신앙이에요. 겉으로만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요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꿰뚫어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면 뭐예요? 오늘 보니까 기타도 정말 잘 쳐. 우리 종욱 형제처럼 기타 잘 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 가봐요. 종욱 형제 같은 친구가 있나 없나? 없지. 얼마나 올겐도 잘 치는지. 이야, 저 올겐 진짜 좋은 건데. 올겐이 진짜 좋은 거야 그거. 여러분 보세요. 음악 프로그램에 올겐 나오는 거 보세요. 음악 프로그램에 올겐 치는 사람들 어떤 올겐 치나? 저거예요, 저거. PC2. 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예요. 치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아주 관악기도 잘 불고 드럼도 잘 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아름다운 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결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어도 이뻐요. 아무거나 입어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한 장 입어도 이뻐요. 저는 청바지 한 장 입고 티셔츠 입으면 형편없어. 넥타이를 메고 그래도 양복을 입어야 그래도 목사님 같은가 보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지나가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지나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만큼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좋은 때를 보낼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내실 있는 신앙을 갖추는 게 지금 여러분에겐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괜히 열을 내는데, 젊었을 때 여러분 잠깐 생각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했고 신앙 안에서 살기로 했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큰 에바의 이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청년회 때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읽습니다. 아,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저런 때는 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다가 여러분들만 보면 원고 없이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제가 이렇게 철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철로를 안 따라가고 막 지금 저 예산 당진으로 거쳐서 목포로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로 간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어디를 해야 될런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3시도 끝내야 되고 저도 위에 올라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무서운 거,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외식.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을 썼거든요. 이 동굴을 쓰는데 이 무덤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무덤 문을 굴리고 나오셨잖아요. 무덤이 되게 동굴인데 무덤을 열고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자면 윤씨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희 집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 뼈로 다 바뀌어서 이제 다 잘 썩었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을 모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완전히 이제 썩고 뼈만 남으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은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덤은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우리는 무덤에 한 사람밖에 안 묻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굴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쓴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그 겉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하는 거예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하얀색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멋진 집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 그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안에서는 사람이 썩는데 겉에는 깨끗한 집인 것처럼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놓느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주 거룩한 척, 아주 착한 척, 그거 아니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젊었을 때 순수하고 또 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나가는데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인상 쓰고 지나가지 말아요. 그러면 왜 인상 써? 그러면 목사님이 겉과 속은 다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 인상 쓰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겉과 속이 조금 달라도 돼요. 그때만 제가 이해를 하고 용인을 해드릴게요. 이 기분 나빠도 그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겉과 속이 다르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테니까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오케이? 네, 대답한 사람들도 있고 안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젊을 때에 여러분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굳게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